다시 좀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입생 마태복음 80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슬기 있는 자의 기도, 슬기 있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비유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은 굉장히 이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런 비유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또 비유에 사용을 많이 하셨고, 또 일상에서 사용하는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삶에 녹아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또 비유에 많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한 번에 알아듣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우리는 그 당시에 혼인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또 예감을 할 수 있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신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결혼식도 보니까 신랑 신부의 들러리가 옆에 있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끝날 때까지 서 있더라고요. 같이 입장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처럼, 이 열처녀들은, 신부의 이제 들러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열처녀가 신랑이 왔을 때 이제 맞이한 다음에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맞이한 다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오늘 문이 굳게 닫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신랑을 맞이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런 포도주 사건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비유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비유 안에서 10명의 처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10명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더디 옵니다. 늦게 왔다는 거죠. 예상된 시각에 신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졸면서 잠이 든 겁니다. 그죠? 다 그랬어요. 슬기 있는 5명만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졸았어요. 다 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왔다, 맞으라 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밖에서 들리니까 이제 황급하게 이제 막 깨어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의 여인들은 기름을 다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5명의 준비한 여인들에게 가서 좀 빌려달라, 나눠 쓰자 그랬더니 안 돼, 우리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빌려주지 않고 너희들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 사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사러 간 여인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때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등이 뭐고 기름이 뭐고 또 뭐 파는 자들은 누구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무는 뭐고 이런 해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들도 있고 지금까지. 근데 거기에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너희들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그 비유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기름을 파는 자, 너희가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파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교주 이만희하고 그 신천지의 성경 교사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걸 기름을 사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이 비유를 그렇게 세세하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이런 건 의미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딱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언제까지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면서 계속 특별히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했어요.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미련한 5 여인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못했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비유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태가 지금 이 비유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비유를 기록했을 때 청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의 복음을 듣는 청중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죠? 시간이 몇십 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큰 희생을 한 성도들이에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순교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시대였는데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는 겁니다.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질 않는 거예요. 신랑이 오지 않는 것처럼, 더디어 오는 것처럼.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모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신랑이 더디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에서, 그죠? 이 비유는 슬기로운 다섯 여인처럼 너희들이 끝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왔어요, 안 왔어요, 결국? 왔어요. 신랑이 오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신랑이 오는 그 기쁨을,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신랑이 더디어 오는구나.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오시는구나.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오시는구나. 우리가 깨어서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왜 안 오시지?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우리 성도들 저렇게 잡혀서 죽어가고 감옥 가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이 비유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라.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계획하고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실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의 어떤 피곤함과 그런 것 때문에 때론 살아가면서 조금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잘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비유를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중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딱 5명. 네, 좋습니다. 5 처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오늘 또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신랑과 함께 그 문에 들어가는, 닫힌 문 앞에서 막 열어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서 기쁨의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비유를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실 때 또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또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정말 내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깨어서 그날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또 오늘 기도 입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지니아 장로님 또 장례 예배가 아마 다음 주 중에 진행될 것 같은데요. 또 유족들, 또 이곳에 오는 또 자녀들, 가족들 또 잘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은혜로운 장례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에게 위로를 또 주님께서 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EM들이 모여서 또 교회 기도할 텐데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제 나가 있는 또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끝까지 또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슬기로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졸고 또 자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신랑이 왔을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있고 또 준비된 그런 삶으로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삶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버지니아 장로님 또 주님의 품에 안겨 또 평안한 쉼을 또 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유족들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장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모두가 또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는 또 귀한 은혜의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EM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복된 이번 주일에 모두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아버지의 걱정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또 주님께 맡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